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8장 1절부터 6장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어떤 결과로 매듭지어지고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바람들을 다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자들은 경배,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그거 외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을 반드시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망을 우리가 그래서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소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하면서 그냥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은혜는 있지만, 나름대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만져주셔서 개입하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게 많이 좀 소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들 이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한국 땅에서 뭔가를 일으켜야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그런 어떤 운동이 한국 교회에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산속 깊은 곳 곳곳마다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저는 이 한국을 이렇게 대단한 국가로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그런 바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완전한 절망 속에서 폐허가 된 그 돌산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고 기도했던 그 많은 바람들이 지금은 좀 시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내 생각을 정화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정도, 마음 바로잡고 생각 바로잡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정신 수양이나 아니면 내 삶을 좀 진단해보고 점검해보는 정도로만 여기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예배하면서 좋은 말씀 듣고 그냥 나에게 득이 되는 말씀 듣고 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신성한 만남을 통해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직접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를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희망, 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을 때 이 노래 불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도를 행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먹을 것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으로 들어가요. 네 내실에 있는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고 네 식탁에 들러있는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시온에서 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형통을 보게 될 거야. 이것을 노래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8편이에요. 저는 이 128편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그리고 이 가정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이 가정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이 어떤 건가? 성경은 도대체 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나라 언어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먼저 히브리어로 아셰르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소유의 풍부함을 말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소유가 아니라 올바른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이걸 말하는 게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에 많고, 그리고 어떤 뭔가 내가 삶에 뭔가를 성취하고 쟁취하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을 향하여 내 삶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맞춰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하다?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어로 이 복을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올곧게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 좌우로 흔들림이 없이 내 삶은 주체적으로 옳은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참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독일어로 글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욕 없이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고 딱 균형이 잡힌 상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한자어 복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도 제단에 포도주를 따르는 그 그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풍작의 기쁨을 이웃과 제단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제단을 통해서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로 스티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독차지하지 않고 공동체와 더불어서 나누는 것,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복을 내가 취하는 것, 소득을 불리는 것, 어떤 그 물질을 쌓는 것, 이것으로 말하는 복은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단어도 복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이 복이라고 하는 건 그냥 세계에서 모든 나라가 다 이 복이라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다 합치면 정렬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에 보면은 조회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거 할 때 좌우로 정렬 그러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너 기준 하고 난 다음에 좌우로 정렬, 전으로 정렬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틀어져 있는지 안 틀어져 있는지 뭐 하라는 거예요?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내 삶을 뭐 하는 거? 정렬하는 것. 올곧게 그 방향을 향해서 내 몸을 두는 것을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속적인 복은 어떤 소유가 증가가 되거나 물질이 축적됐을 때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목표가 분명해요. 물질이에요. 그러나 성경적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가난해져서 복음을 증거했던 많은 사람들, 인생으로 봤을 때에는 정처도 없고 그냥 거주할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들의 삶이 실패한 것 같고 루저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천국은 그 거룩한 루저들이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먼저 복에 대한 그 개념으로 정화를 좀 교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세속적인 복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성취하지 못할까 봐,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없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 복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환경과 상황 따위에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올곧게 살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산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면에 단단한 고요가 있어요. 그리고
초점이 세속적인 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목표가 미달성되었을 때 느끼는 낙오감, 뒤처짐, 이런 것에 대한 굉장한 이 좌불안석 같은 그런 어떤 이 공포에 가까운 불안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성경적 복에 대한 개념을 바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렬해 있기 때문에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심령이 어때요? 안정적인 거예요. 초가상간도 예수 모시면 그것이 낙원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복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다시 재정립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에 봐서도 세속적인 복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호 이익을 위해서만 만남을 가져요. 그래서 관계를 도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적 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성경적 복으로 함께 풍요를 나누게 되는, 그래서 서로의 외로움을 돌봐주고 그리고 또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지만이, 어떤 성과가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은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은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열매를 보라고 하신 말씀도 있지만, 그 열매를 보라고 하는 차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결과 우선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를 더 중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의 길을 걸었던 자가 아니고 그의 길을 걸어갈 자도 아니에요. 그의 길을 뭐 하는 자? 지금, now, 걷고 있는 자.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느끼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뭐다?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궤도라고 하는 말은 일이 발전하는 정상적인 방향과 단계나 과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일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 그리고 그 일에 아주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어떤 과정, 단계, 이런 걸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또 그것을 추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서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심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거두지 못하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없어요. 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거두는 자는 다 상급이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어떤 것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고 성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내 스스로를 막 비참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심었어요. 자녀를 낳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심었고, 그리고 또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어서 그들을 키웠어요. 지금 당장 자녀들이 어떤 성과가, 어떤 열매가 맺지 못한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계속 심고 물 주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도 성장하고 인생 가운데 성숙해져서 지혜도 또 성장하고, 그걸 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야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네가 수고한 대로 네가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은 심고 추구라고 고생을 했는데 거두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치치순복음교회에 가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이제 매입을 해서 봉헌을 하고, 이제 됐다. 이제 난 누리며 이제 이대로 포레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다 하고 난 다음에 한 달도 못 누려보고
개척하러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심는 사람 따라 있고 누리는 놈은 따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는 복이 있어야 돼요. 누리는 복이. 무조건 누리는 복이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목회하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 보면서 하나님 나도 좀 누려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좀 한 적도 있어요. 제 사명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으라고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열매를 취하고 그것을 거둔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사람은 누리는 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 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딸은 무조건 누리는 복 받아야 돼요. 딸은 무조건 누리는 복 받아요. 아멘은 안 하시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자가 누리는 복이 있어야 남자가 잘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막 권사님 살아계실 때는 엄청나게 승승장구하던 장로님들이 권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산도 다 잃고요. 막 시들시들해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그 목사님한테 한번 물었어요. 김태복 목사님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딱 그러더라고요. 윤 전도사, 그게 다 권사님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이 누릴 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쌓은 공덕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다. 근데 그 믿음의 공덕이 딱 끊어지고 나니까 자식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고 장로님이 그 믿음의 경지까지 다루지 못하니까 걷어가시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는 뭐다? 누리는 복이 있어야 돼요. 여자가 누리는 복이 있어야 남자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정말 믿음 형편없고 그리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한 장로님도 그 권사님 덕에 잘 사는 거 많이 봤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아멘? 우리 이학현 안수지사님이 이만큼 사는 것도 다 아내 덕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자는 그런 복이 있어야 돼요.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수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수확의 기쁨을 잃어버린 마음이다. 내가 이렇게 해도 무언가를 취할 수 있을까? 그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 비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요, 뭐 나고 못 나고를 떠나서 아이들이 뭐 똑똑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기도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누리는 복 주시옵소서. 누리는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복도 누리고 남편 복도 누리고 자식 복도 누리고 다 누리는 복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제 이 아내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딱 꺼내면서 아내는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자녀는 감람나무로 비유하면서 복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가만히 보면은 이 왜 복을 주실 때 가장 첫 번째로 가정을 하나님께서 운운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보면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가로로 자른 것이 아니라 세로로 자른 거예요. 이 세로로 나무 판자를 딱 자르고 나면은요, 어때요? 결이 다 똑같아요. 결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자녀와 아내, 남편 할 거 없이 다 같은 역사를 갖고 큰다는 거예요. 같은 수분을 먹고 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성장해야 돼요. 그냥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엄마가 믿음이 좋다고 혼자 독주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령한 은혜와 그리고 놀라운 어떤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아이들에게 그냥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으로 막 일방적으로 들어보고 나가면 아이들 대학 들어가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철야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우리 아이들을 항상 모아서 밤새도록 토론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그걸 잊지를 않아요. 밤새도록 뭘 토론하냐면 너희들이 학교에서 시오시얼에서 사회 과목에서 뭘 배웠니라고 물어봐요. 그럼 페미니즘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상과 이념도 나오고요. 그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도 나오고요. 다 나와요.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목사님, 특히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들한테 주야장창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무조건 쇼쇼는 잡아라. 만약에 당신이 좋은 나라 가가지고 이민 목회를 한다고 치자. 만약에 그 선진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문화, 그 방향을 기독교적으로 잡지 못하면 아이들 대학 가서는 다 떠난다. 그러니까 무조건 소셜을 잡아라. 소셜을.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 학교에서 뭐 배웠니라고 하면 어떨 땐 페미니즘도 나오고요. 뭐 낙태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도 나오고 애들이 다 배워요, 그거. 근데 그런 개념들을 아이들이 이런 어떤 좌파적인 사상 그리고 그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자꾸 주입이 되다 보니까 기독교의 이 그 정서하고는 어긋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같이 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잡아왔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 믿음이요 아주 반듯하게 서는 걸 봤어요. 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같이 성장해야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만약에 목사였기 때문에 야 아빠가 목사니까 아빠가 하는 말 다 믿고 무조건 따라와. 그랬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 못했을 거예요. 저는 자부해요. 저희 아이들은요 웬만한 전도사들보다 나아요. 그 정도로 훈련이 잘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그리고 또 예배하고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와서 간혹 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 눈빛 보고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태도가 정말 달라요. 저는 제 딸들이지만 정말 달라요. 그 정도로 믿음이 확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커요. 그게 내 혼자 만약에 일방적으로 끌어왔다면 그런 눈빛 안 나왔을 겁니다. 그 아이들 눈높이에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만큼 저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아빠도 완전하지 않아.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모순된 그런 게 많지만 아빠도 성장해 갈게. 그리고 아이들한테 실수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은 아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쳤구나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건 모습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가정이 하나로 딱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다 아름답게 엮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대한 복을 먼저 딱 선두로 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저희 집에 관상목으로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아주 나무가 잘 자랐어요. 한 3그루 정도 심어놨는데 담장을 쫙 넘어가지고 관상목으로 굉장히 이쁘게 잘 자라서 옆집에서 좀 달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띄워서 주고 막 키우고 막 그럴 정도로 잘 자랐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를 기르다 보니까 이게 뭐 이 시간만 되면 막 껍데기가 막 그냥 부들부들하게 막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몰랐죠. 그랬더니 가디닝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 포도나무는요 껍데기 다 벗겨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매년마다 껍데기를 벗겨놓지 않으면은 이 병충해가 들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스스로 이 껍질을 막 벗어요, 얘가 포도나무는. 그래서 그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작은 벌레들이 그 틈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다 살라먹어요. 병충해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가수원지기들은 껍데기를 어떻게 해요? 싹 다 벗겨내버려요. 그래야지 생살로 겉살이 속살이 다 드러나지만 나중에 아주 탄탄하고 아주 아름답게 또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신부를 포도나무로 얘기했을까? 이건 뭐냐면 아내가 날마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 감정적으로 묶여가지고 10년 전에 이 상처받았던 것까지도 잊지 않고 남편을 막 긁는다면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이 뭐 하는 거예요? 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 껍질을 벗겨내고 또 벗겨내고 또 벗겨내면서 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포도주를 공급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희망을 공급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고 긍정을 공급하는 거예요. 옛것에 얽매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나 자신을 거듭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많은 지식을 쌓고 덕망을 쌓고 그리고 또 명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아내가 같이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뒷방에 앉아있는
그냥 한 여인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성숙하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면은 맨 처음은 좋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대화가 안 돼서 답답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성장할 때 영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데 있어서도의 성숙도가 있어야 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관계의 성숙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지적으로 정적으로 성장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아내는 잠언서에 현숙한 여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늘 긍정적인 것을 선포를 해주고 믿음에 속한 말을 해주고 그리고 또 희망적인 말들을 막 구사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절망하고 또 낙심됐을 때 이 어머니가 어떻게 믿음의 말, 성경에 속한 그 말들을 구사해 가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막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자라갈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옛것에 매이지 않고 늘 남편을 뭐 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지아비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계속해서 그 권위를 세워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내가 있는 자는 장중에 나가서 뭐가 된다 그래요? 장중에 나가서 늘 의시되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런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예요. 이런 아내와 산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정말로 하늘의 공로가 엄청나게 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오기 전에 천국에서 큰 공을 세웠을 거예요. 이런 아내를 세운다라고 하는 건 복이라는 거죠. 너가 바로 그런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걷게 되면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다 보면 너의 아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을 말할 때 어린 감람나무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어린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람나무는요, 성경에 본 새 나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가시나무, 요게 이제 사사기 때 막 이제 싸우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최고의 나무가 어떤 거였어요? 감람나무였어요. 왜냐하면 이 감람나무는 유일하게 성소에서 쓰는 기름을 짜내는 나무예요. 그래서 성목이라고 그래요. 가장 거룩한 나무, 성유라고 해요. 가장 거룩한 기름을 짠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나무가 거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좀 성장이 좀 더뎌 가지고 학습이 좀 부진했을 때 부모의 근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진짜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경우는 부모는요, 그냥 영혼 자체가 피폐해져 버립니다. 왜? 아무리 심고 아무리 돌보고 아무리 애써도 이 아이는 이 장애를 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장애를 둔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 울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자랄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더 나아질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조금만 도와주고 조금만 보태줘도 아이가 막 승승장구하고 알아서 척척 해내가면은 진짜 우리가 생빚을 얻어서라도 막 투자를 하죠. 이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아이가 가능성을 보이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아이가 뭔가의 가능성을 보일 때 부모는요, 그냥 거기에 다 올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 가능성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감성교육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그 아이의 적성이 뭐고 어떤 가능성, 어떤 것을 해야지만이 그 적성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함께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점점 되어가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해도 양육을 할 때 성장이 안 되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세요? 성장하지 않고 멈춰있는 성도예요. 이게 가장 목회자를 비극적으로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던졌을 때 옥토와서로 탁 받아가지고 막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고 더 나은 가능성으로 막 성장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보람이 생겨요. 큰 교회를 짓고 대단한 명성을 얻는다고 해서 목회자가 보람을 얻는 거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신앙과 삶이 함께 더불어서 막 성장해가는 것을 보는 게 제일 기쁘더라고요. 그게 제일 행복하고, 아, 내가 목회자 되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런 어떤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살아가는 목회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자녀들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냥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장해서 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나무는요, 아주 중요한 특징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주 험악한 돌산에서도 뿌리를 잘 내리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나 아니 가끔 가다가 산지에 가보면 그 돌산 가득한 곳에 이 감람나무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만큼 척박한 곳에서 뿌리를 내려서 이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나무는 30년이 되어야지만 열매를 맺어요. 그 전까지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 인간 나이로 치면 30년이 됐을 때 사랑굿이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더디게 성장하지만 더디게 열매를 내지만 중요한 건 모든 나무는 다 죽을 때까지 해거리를 해요. 한번 풍성이 맺으면 그 다음 해에는 조금 맺고, 그죠? 근데 감람나무는 해거리가 없어요. 수백 년을 살면서 단 한 번의 해거리 없이 똑같은 열매를 맺어요. 이게 감람나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가족은 같은 역사 속에서 같은 사건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지금 뭐 30대에 가정을 이뤘던 지금까지 오시면서 여러분도 성장했듯이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성장함과 동시에 같은 역사 속에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넘어지는 것도 봤어요. 상처받는 것도 봤어요.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봤어요. 그 야박하고 험난한 그 박토에서 아이들이 뿌리를 내리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당해도 아이들이 뿌리를 잘 내려서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생하고 이런 고통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만져주셨고 그 삶을 이끌어 주셨고 그 영혼을 돌봐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이것을 아이들이 보면서 그걸 영양분 삼아서 믿음이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은혜가 있어야죠. 엄마 아빠가 고생했다고 엄마 아빠가 삶 가운데 별다른 열매를 맺는다고 그냥 다 등져버린다면 이것처럼 또 힘든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한 역사 속에서 한 양분을 받아서 잘 자라주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산 것도 제대로 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서 웬만한 허드렛 일을 다 해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낮게 여겨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잘 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30년 만에 해거리를 안 하고 계속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불황이 없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아무리 가뭄이 오고 이 수백 년 살면서 가뭄이 없었겠어요. 장마가 없었겠어요. 뭔 일인들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마가 지던 태풍이 오던 뭐 가뭄이 오던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열매 맺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대박 인생 아닙니까? 이런 인생을 세상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도를 행하는 자들에게.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이들이 이 나무의 수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30년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나이가 30이 안 돼서 열매도 없고 얘가 지금 뭐가 있을까 하는 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도를 걷게 되면 그 방향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정렬하게 되면 아이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인생 언젠가는 반드시 영적인 나이 30수를 채울 때가 와요. 아멘? 그렇게 되면 아이들에게도 복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정된 조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모든 가정은 다 불완전하고 역기능적인 굴레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나무도 그렇고 어린 감람나무도 그렇고 뭐 하더라는 거예요?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아내의 믿음이 성장해 가요. 그리고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요. 아이들의 삶이 점점 뭐예요? 거듭나져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해져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함께 이루는 숲이에요. 아멘. 누구 한 사람이 되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모두가 다 성장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커가는 숲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보면요, 시온에서 네가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시온의 복이 어디로 흘러요? 예루살렘으로 흘러서 그 예루살렘의 형통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딱 마무리를 짓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은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이웃으로 흘러가야 되고, 더 넓게는 사회로 흘러가야 되고, 더 크게는 나라로 흘러가야 되고, 더 넓게는 세계로 흘러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복은 이 복을 받아서 쟁겨놓고 살아라. 이만큼 이루고 그거 네가 다 누리면서 살아라. 문 닫고 담 올리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받은 복이 넘치고 넘쳐서 그것이 흘러서 어디로? 이웃에게로 흘러가고 사회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장이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사회에 많은 이 약자들을 향해서 환원도 되고 도네이션도 하시고 발렌티어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사회를 정말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혹가다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발하고 도네이션이나 발렌티어 좀 하고 살라고. 이 뉴질랜드나 호주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학 들어갈 때 어떻게 발런티어 했는지, 도네이션을 얼마큼 했는지에 따라서 사회 공로도가 달라요. 특히 발런티어를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대학 들어가는 이 등락이 달라져 버려요. 그만큼 그걸 뭐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 기업들이 이 사회를 향해서 발런티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네이션 해야 된다라고 봐요. 이건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사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제발하고 탈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조차부터도 탈세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세상 꼴이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죠. 낼 거 다 내고 할 거 다 하고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런 어떤 이 영향력을 점점 키워나가는 은혜가 저는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는요, 참 복돼요. 도네이션 하고 나면요, 나라에서 그거에만큼 또 세금도 또 제해줘요. 이런 참 좋은 나라예요, 이 나라.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정신 자체가 뭐예요? 크리스찬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쳐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윌리엄 윌버퍼스라고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그 신앙의 열매, 내 신앙적 양심으로 노예는 반드시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아주 귀한 사회학자였었어요. 이 사람이 노예제도 폐지를 하는데 일조가요, 선봉에 서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개인의 번성이 공동체의 평안이 되는 진정한 그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나의 번성만 내가 누리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번성이 공동체로 흘러가서 그 공동체가 모두가 다 평안해지는 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근방 몇 킬로 안에서 아이들이 굶는 애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아파서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애들 없었으면 좋겠다고. 교회 크게 안 지어도 돼요. 그리고 또 선교 아주 유연하게 뭐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안 해도 돼요. 그 비행기 값, 그리고 그 선교하려고 하는 거 다 모아서요. 우리 근방에 있는 정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없어서 굶고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들 없게 하는 게 저는 교회 사명의 1순위라고 봐요. 전 그게 진짜 선교라고 봐요. 우리나라는 선교에 미친 나라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선교를 하려고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딱 돌아보니까 우리 제대로 선교한 거야라고 했더니 그 점수가 어떻게 나왔어요? 평점 이하로 나와버렸어요. 돈은 엄청나게 퍼부었고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교회는 다 세웠는데 그 교회가 숲풀에 가려져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잡아야 될 때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말 사회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이 사회의 정의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복 많이 받으셔야 돼요. 가난을 상대해야 되고 그리고 또 병든 연약한 사람들을 상대하려면요 정말 물질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정말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정말 지겨울 정도로 무진장 버세요. 그냥 한없이 버세요. 그리고 원 없이 쓰세요. 주를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경외했던 그 마음이 정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진짜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이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길을 걷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경외함이 사회의 정의가 되고 그 정의가 예루살렘의 평강이 되었어요. 아멘. 이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렛 른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다. 여행하는 방법이다. 쉽게 말해서 목적지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루고 나면, 내가 이것을 얻고 나면, 이것을 쟁취하고 나면 나는 행복해지겠지. 아니요. 그 목적을 달성한다고 행복이 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다른 보면요, 부자는 아무 걱정 없이 살 것 같죠? 아무 염려 없이 살 것 같죠? 아니요. 만석군은요, 만 가지 근심이 있는 법인 거예요. 다 나름대로 그 나름에 맞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상함이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요, 돈 없이 산다고 해서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돈 많고 여유가 있는 게 행복할 수 있죠.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가난함 속에서도 부모를 돕겠다고 하는 효자가 나올 수 있고요. 어린 동생과 싸우지 않고 아이들을 잘 추스리는 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또 온순한 동생들이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너무 없이 살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가족애가 너무나 좋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갖췄다고 해서 이뤘다고 해서 행복할 것이다? 아니에요.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과정에 있어요. 과정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된 사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딱 개념을 잡아요? 정렬.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정렬해 가는 것. 그 방향으로 우리가 정렬해서 올곧게 주님과 동행해 가는 그 과정, 그 자체가 뭐다? 행복이라니까요. 그것이 행복이라니까요. 이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